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엇?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떠한 일을,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말하고 있느냐? 누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들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유대인들이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시비하며 헐뜯으며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말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누구의? 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많지요? 근데 그 중에 아들 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어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많은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 전임 대통령들을 뭐라고 얘기하며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평가하느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으로 다 속된 말로 죽일 놈으로 형무소 갖다 놓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크고 심각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아들 된 자녀 된 저희들이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평가하며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 아들 된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고백한 그 아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고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아들 된 내가, 아들로 있다면 예수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래서 나도, 아들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나도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나도 행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아들 된 나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너무 값져.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의 일을 나도 행한다. 너무 귀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 된 예수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배웠고 내가 따랐고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다. 저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배우고 따라왔어요.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을 보고 나도 배우며 따라오며 그대로 저도 배웠어요. 엄마가 밥을 지을 때는 쌀을 이렇게 물러버서 이어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해요. 그리고 처음 물은 버리고 세 번째쯤 씻은 물은 이렇게 뜬 물로 모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쌀을 이을 때 막 빡빡해서 쌀 눈이 떨어지면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막 문지르지 아니하고 빨래 빨듯이 하지 않고 살짝 해가지고 그 쌀에 더러운 거물을 뽑아내고 마지막 세 번째 뜬 물은 모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을 또 이어요. 조리로 이어요. 돌이 나오지 않도록. 쌀로 잘 이은 다음에 다시 쌀이 얼마 남아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되나요? 그걸 해서 다시 물로 해서 돌을 걸러내요. 저는 옆에서 엄마 하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저도 쌀을 씻고 조리질을 하며 쌀을 씻으면서 거기에 돌을 걸러내고, 그러면 다시 이제 솥에다가 밥을 안 쳐요? 쌀을 안 쳐요? 그럼 물을 부으면은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질고 조금 부으면 밥이 돼지니까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손등에 물이 찰점 정도 해가지고 물을 부어요. 그럼 나도 엄마한테 배웠기 때문에 쌀을 그렇게 찰점 해가지고 물을 부어서 그 밥 위에 쌀을 법을 만들어요. 근데 불을 지피려면 불이 잘 안 붙으니까 잘 못 사는 사람은 나무도 없어. 그래서 왕겨 갖다가 해가지고 풍부로 막 해서 불을 지피기도 하고, 나무로 불을 비춰가지고 옆에서 계속 이제 나무를 지펴서 불을 떼워서 그래서 밥을 만들어요. 빨래를 하려고 이고 내과에 나가서 얼음장을 깨고, 또 아니면 집 앞에 바르는 수돗물 펌프 가서 펌프 잡았다가 한겨울에는 손에 쩔떨쩔떨 붙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날이 이렇게 흐리멍덩하고 비일 것 같으면 가서 논에 논물을 다 열어놔야, 비가 많이 와서 논에 차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물을 열어놔야 물이 들어와서 물이 빠져나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가물없으면 밑에 물을 막아놔가지고 빗물이 들어와서 하도록 해요. 그래서 물을 받아놓지만 또 너무 많으면 또 가서 얼른 문을 열어놔가지고 논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거 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삽을 어깨에 메고 장화를 신고 들로 산으로 논으로 밭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워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요. 나무를 해고 퇴비를 모으고 소여물을 만들고, 그러면 소여물 해가지고 푹 쪄가지고 소에 갖다 주면 음매하고 먹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배웁니다. 또 저희는 과순을 했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다 사람 모여가지고 신문지로 배봉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풀칠을 해서 손에 시꺼멓도록 다 만들어서 배봉지 만들어서, 그럼 또 불이 다 붙었기 때문에 잘 떼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래서 봄이 되면은 다시 배봉지를 쌓기도 하고, 소독하느냐고 소독약을 타기도 하고 줄을 붙잡기도 하고, 또 메주를 쏜다고 콩으로 메주를 쏘면은 또 그 메주 나가지고 메주 틀을 만들면 그거 가지고 그 위에 자꾸 지지고 밟아야 돼. 단단하게 밟아가지고 메주 틀 탁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새끼줄로 모아가지고 이제 지붕에 다 천장에 매달아서 곰팡이 쓸 때까지 매달려가지고 그걸로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들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요즘에 우리들은 배우는 게 엄마 아빠 뭘 배우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배울 시간도 없고, 이제는 어디 가서 세상 가서 이상한 것만 배우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코로나가 조용히 있으려다가 다시 확진자가 47명이 또 발병해가지고 지금 이태원에 나이트 클럽인지 무슨 어딘지 가가지고 그날 피고, 하긴 우리 교인 중에는 이태원에 갔다 오신 분 없겠죠. 지금 이태원에 갔다 온 사람은 자가 격리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클럽에 가서 클럽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클럽에 갔다 온 사람들 지금 이제 확진자가 47명 또 다시 발생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데 요즘에는 엄마로부터 아버지부터 배우는 것이 뭐냐? 이 여러 가지.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가 이런 게 뭐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배워야 되는데 세상에 험해서 그거 배우지 못하고 다른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다. 나 스스로 하는 것이 한 개도 없다. 다 내가 배워서 한다.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들이 고백을 해요. 아름다운 멋진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곧 부모된 우리가 하는 일이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이 일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아들과 아비의 모습, 부모의 자녀의 모습,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보면 첫 번째 본문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뭘 보이셨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신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라고 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고백, 오늘 시간 우리의 자녀의 고백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하사 사랑했다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근데 제가 철이 드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자녀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철이 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받아서 힘들게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지금도 그 울분을 갖고 있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처가 있으니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면서 한숨 짓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고백은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된 고백,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지어다. 부모님이 어떠한 모양이 됐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부모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그토록 네가 원하는 것만큼 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거기에는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된다면 그 무엇인들 못하겠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이라도 그걸 못하겠냐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하여, 새끼를 위하여 온갖 한동 겨울 설안에도 알을 품고 새끼를 품고 먹이를 쪼아주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 생명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짐승들이고, 오늘 우리 부모의 마음이 정상이라면 이러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인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잘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하셔요. 세상을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 부모님도 사랑이셔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이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 주시는 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냐?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벽한 해결자, 모든 죄와 사망까지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러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미비해서 그렇지, 나 육신의 아버지도 나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밀을 아나요? 부모가 돼보세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영향이 안 되고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뿐이지. 부모님이 되었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 주고 싶어요.
나의 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주시는 분이에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 우리 엄마는 그래.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근데 주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지. 근데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 뭐냐? 철이 들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 철이 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어요. 뭘 줬느냐?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도 무엇을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오랜 시간 우리의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라고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아버지께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나에게 생명을 준 생명의 은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가 잘났어? 네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네가 똑똑해? 너 생명 유전자가 어디로부터 왔는데? 엄마 아버지 무시해? 너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존귀했듯이 바로 아들이 고백하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면,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요. 아버지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 다 받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세요. 영적인 아버지께 구하지만 육적인 아버지께 말하세요. 고백하세요. 이야기하세요. 혼자 잘났다고 까불지 말고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아버지께,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해서 못하지만 얘기해야 돼요.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저희 개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큰형님이 35년생인데 그 당시에 그래도 원주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 서울대학교 들어가신 분이에요. 원주시 전체에서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셨는데, 우리 형님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아들이 57년생이에요. 내 조카예요. 그러니까 57년생 이하는 다 내 조카 뻘이니까 까불지 마세요. 그런데 이 아들이 조카인데 얘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것저것 힘들다고 1년 만에 현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한다고 하다가 그 사업이 됩니까?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지금까지 어려워요. 근데 형님이 살아계실 때 나한테 얘기해요. 김 목사, 내 아들 영범이가 아버지인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주고 싶고 도와줄 수 있고 내 재산, 내 모든 것 줄 수 있는데 애가 얘기를 안 해. 말을 안 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카한테, 영범아, 아버지에게 말씀드려. 어려운 문제 있으면,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너 사업하다가 또 이런저런 문제 있으면 아버지에게 상의 좀 해. 아버지한테 상의해도 안 돼요. 아버지한테 말해도 안 돼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왜? 또 육신의 아버지는 얘기하면 야단칠 때도 있지요. 잔소리할 때도 있지요. 근데 아버지에게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야단 맞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아버지 계신 것을 고마워하세요. 근데 얘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해도 아버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물론 젊었을 때는 애들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야단도 치고 잔소리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나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뭡니까? 남은 생에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아버지께.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이러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게 영적인 기도의 생활이지만 우리 육적으로도 이러한 부모님과 함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육신의 부모님과도 이와같이 관계가 잘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육신의 부모님이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니까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다 주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간 싸우지 말고, 자녀간 싸우지 말고, 교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지지고볶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이번에 선거에서 소위 야당이 미래통합당에 참패했느냐?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싸워서 당을 만들고 또 만들고 내가 네가 잘났다 싸우는 거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표가 안 가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서로 부족함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그 고백을 아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배워서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서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우리 육적인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 놀라운 값진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 지지고 볶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에 저도 늘 얘기해요. 제가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형님 댁에 있어요. 아, 싫어요. 그럼 엄마가 늘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형님이 계시니까 근데 거기 있어야 된다. 나는 형님도 형수도 조카들도 나 혼자 다 싫고 나 혼자 있겠다. 아니다. 같이 있어라. 늘 엄마가 형제의 우애를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 승질에 하고 싶어도 참고 있다면서, 그랬더니 그것이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 너무 귀함을 느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다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교인들도 누구 혹시 싸울 일도 없지만 누구예요? 서로 화목해야지. 누구 편을 들겠어요? 큰아들 편을 들겠어? 작은애 편을 들겠어? 예? 다 똑같은 거지. 물론 더 잘하고 잘못한 게 있지만 어떻게 화목한 거. 지금 정치하는 대통령도 여야가 서로 화목해야지 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고 그게 리더십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잘한 거 잘못된 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고백하기를 아버지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들,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될 수만 있다면 그런 행복한 사람,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 부모된 나의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된 우리의 고백의 이 사랑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목해 하십니다. 우리의 죄인을 용서하시며 화해하며 화목하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향하세.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자녀의 사랑을 서로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축복된 삶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오늘 이제 우리 교대가 첫 휴가 받아서 왔는데 군에 가 있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같이 집에 있을 때에 뒹굴며 있을 때는 몰랐는데 군에 있으니까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역시 아들이 군에 가 있으니까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끊임없이 변함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자녀의 사랑이에요. 우리 영애이가 군생활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휴가 왔다가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밥을 해준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무슨 일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보내. 그까짓 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보내는 엄마의 마음.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엄마가 가방에다가 쌀을 들고 나를 찾아와요. 근데 그 가방에 성경책이 아니라 빈 가방이 아니라 쌀이 들었어요. 그래서 굶어 어려울까봐 갖고는 그 엄마의 사랑. 이런 말도 못해. 근데 우리 형수가 그거 보고 어머니 어디 가요? 뭐 들었어요? 부모의 사랑.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나요? 자녀가 계시나요? 그 사랑, 그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오늘 아들의 고백,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 부모들은 내가 받은 상처가 있지만 우리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 되어서 행복한 우리의 가정, 복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고백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뭐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어떻게 살리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이에 버금가게 어떻게 죽어가는 아들을,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업이 어려워요. 일으켜주고 싶어요.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일으켜주고 싶어요.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요. 살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고 살려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들도 이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살려주는 이 아비의 마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병든 나라인지 아십니까?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무식하고 정말 무지하고. 여러분, 외국 선교사가 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선교사가 오면은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약으로 사용한다고 선교사들을 비난했어요. 아이들 잡아서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약을 만든대. 아니면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살쪄가지고 그 피를 빨아먹는다고, 서양인들이. 아니면 그들을 갖다 팔아먹는다고, 이와 같이 온갖 루머를 퍼뜨리면서,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고 도깨비라고 그 난리 퍼부는 그때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1885년 4월 5일 첫 부활절 날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언더우드가 이곳에 왔을 때는 그 마음씨가 어떤 거냐면 아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존 언더우드의 아버지 존 언더우드는 사실 그 아들을 키울 때에 늘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가르치면서 그 언더우드를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자란 언더우드는 그 조선 땅이 미국 선교 보고에 의하면 그 땅은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프랑스 신부들이 가가지고 9명이나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핍박받고 순교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땅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다시 말해서 가난과 무지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은 선교가 불가능한 나라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선교할 수 없는 그곳에 가면 죽음을 각오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언더우드가 이제 그 당시 조선에 13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무엇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 그는 조선 땅을 밟았어요. 사실 그는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11km, 12km를 걸어서,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30km 이상, 30리 이상 되는 길을 걸어서 공부를 하면서 그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비난이 많은지,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멸시천대를 당하는지. 그래서 이런 어떻게 선교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라는 이름으로 와요. 우리들도 옛날에 중국 선교 갔을 때에 나한테 목사님 부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부장님이라고 과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처럼 이 당시도 그래서 교사의 신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가르치려도 모여들어야 가르치지. 그래 할 수 없이 가르칠 수 없어서 뭐 했냐면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병든 사람 1명, 2명 고쳐주다 보니까 병이 낫고 가난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질병을 고쳐주면서 하다가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는 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미국 들어가서 후원을 받고 선교비를 받고, 근데 그 나라에서도 조선 땅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야기하고 아버지 재산, 형제 재산 온 식구가 다 앞장서가지고 먼저 혈육의 식구부터 한마음 돼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선 땅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우리 조선 민족을 살려야 된다,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와서 시간과 물질과 다 버려가면서 가르치고 고치고 병하면서 세운 것이 연희전문학교예요. 지금 연세대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들어왔어요. 아펜셀리에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 이 땅에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무지와 가난 속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여성들의 권위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알죠? 여자들은 밥상에서 밥도 못 먹었어요. 부뚜막에서 그냥 대충 퍼먹고 말았지. 어디서 여자가 뭘 얘기를 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아벤셀레가 와가지고 이와 학당을 세워서 이와 여고 이와 여대, 배제 학당을 세워서 배제 학당,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가리키고 민주주의를 가리키고 이 나라의 독립 정신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배출되어지고 유관순 열사가 나와서 이 민족을 어려움과 고난과 압박과 핍박 속에서 살려내고 세워준 그들이 바로 이화학당, 배제학당, 연세대 출신들이에요. 선교사들의 그러한 일으켜 세우자 하는 그런 열성 때문에 이 민족이 살은 거라고요. 뭐 알고 있냐고요.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을 바치면서 이와 같이 세워서 했는데, 근데 얘기했지만 그들이 애들 잡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약으로 써먹는다고 그렇게 도깨비라고 그렇게 유언비하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서 접근도 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에게 고쳐주고 돈을 주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 땅이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이 남한 땅은 지금도 이 민주자유국가로서 자유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이 땅이 그런 말미암아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뭡니까? 일으켜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일으켜 살리기를 원해요. 저도 속상한 것이 아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살려주기를 원해요. 근데 일어나지 못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직장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시험 떨어졌다고 좌절하고 있고, 사업 어렵다고 일으켜 세워주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깝깝한 거예요. 육신에 나는 속상하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바가 없고 다 일으켜 주시며 다 세워주시며 다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때에 따라서는 정말 더 여한이 없어. 우리 교인들만 정말 일어나서 제대로 살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제가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잘난 것도 없지만 못난 것도 없어요. 어디 가도 무시는 안 당해요. 모든 면에서. 근데 단 한 가지 내가 더 욕심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살아나며 일어서며 이러한 놀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나는 부족해서 못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근데 왜 믿음 없이 좌절우정하면서 예배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의 고백이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이 악해도, 바보 같아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버지는 자식에게 아무리 아껴도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해결이라고요. 성령을 주시니까 그 성령을 가지고 좋은 것이 뭐냐고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 돈을 주는 것 필요해요. 다 좋지만 좋은 것 주세요. 무엇을? 성령을 주란 말이에요. 성령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얘기했습니다만, 언더우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믿음으로 가르쳤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펜셀러도 믿음의 가정으로 자랐어요. 했는데 그들이 조선 땅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선교지가 쭉 세계 지도가 있고 펼쳐졌는데 미국 선교부에서 조선 땅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땅은 무지에, 가난에, 질병에, 전쟁에, 고아에, 온갖 전염병에, 그리고 거기는 선교 불가능한 나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 움직이니까 언더우드가 아벤셀레가 그들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그 능력 가지고 와서 오늘 이 땅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성령이 하시니까 나에게 물질도 투자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시간도 좋은 성령이 나에게 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투자해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는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 다시 말해서 사탄의 마음이시니까 아깝고 힘들고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시간 조금 길면 왜 길어 뭐야 이런 탓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이 성령인데 이 좋은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셔요. 이 성령을 받으시라고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성령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좋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로 일하시며 좋은 것들로 가능케 하시며 불가능을 역사하시는 그러한 좋은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땅을 일으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데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무엇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무엇이야? 새 영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데 그것이 성령인데 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시간도 인색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성령이 일하시는데, 에스겔서 36장 37장 2절을 보십시오.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 뼈가 심이 말라서 다 뼈가 말라 죽어 비틀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 성령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이 내게 오면 우리가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해결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좌절하고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염려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는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이죠? 일어나거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보세요.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그렇습니다. 없느니라. 이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 손에서 누가 빼앗습니까? 아버지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누가 빼앗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워 살려주시는데 누가 나를 빼앗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지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일으켜 살려주시는데 누가 빼앗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없어 못하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며 세워주며 살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어려워도 우리 엄마가 힘들어도
머리에 이구 가가지고 콩나물 몇 개 팔고 나물 몇 개 팔고, 예?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세워주려고 공부하게 하려고. 우리 부모님 그랬잖아요. 예? 저희가 과수원했기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 시내에서 머리에 또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광잎을 갖고 가지고 대야 같은 거 들고 와서 머리에 쓰고서 합니다. 저울로 달아가지고 팝니다. 그러면요 그 아줌마들 와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예? 그래서 슬그머니 있다가 배를 살짝 집어넣어.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 난리가 나지, 예? 어떤 사람은 그 몰래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어떤 여자는 아저씨, 사장님, 아저씨 이거 썩은 배 몇 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안 돼! 내가 이거 싸게 줬잖아요. 그래도 그냥 딴짓 할 때 얼른 썩은 배 집어넣다가 또 들켜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썩은 배 몇 개 얻어가가지고 누구에게?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어서, 아들, 딸에게 주고 싶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온갖 구박을 다 받아가면서. 여러분 배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거를 딸이 만들어가 머리 이고 탁 해가지고 잡고 가야 될 텐데 잡지도 않아. 빼딱빼딱 잘 되거나. 그래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거기에 탁 나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 깎으려고. 이거 하나에만 1,000원이다. 그러면 뭐 1,000원이냐, 뭐 800원 달라, 500원 달라 깎으려고. 그러면 안타까워. 이 아줌마들이 물건 살 때는 싸게 살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배를 싸게 살려고 막 얘기하고 하나 더 집어넣고 구박받아가면서 했는데, 또 팔을 땐 또 그 사는 사람이, 나는 그래서 지금도 이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 나는 깎으면 안 돼. 깎고 싶지가 않아. 부르는 것보다 더 주세요. 그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란 거라고요. 얘기했잖아요. 저도요 유학 가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내줘야 하지. 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시골에서 머리가 거기까지 깨지 못하니까 무슨 뭐 서울로도 학교 못 가게 했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이렇게 세우자는 그 마음은 강해요. 어디 동네 나서 싸우고 돌아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얻어맞고 왔다고 얼마나 혼내는지. 그럼 그다음부터 내가 싸워서 얻어맞고 와도 이긴 것처럼 씩씩거리고 들어와. 근데 내 얼굴에는 수정 국물로 다 있어가지고, 아버지 너 울었지? 아니요. 너 눈 보니까 울었는데? 얻어 터졌는데? 아니라니까. 너 눈만 보여 울었어. 아 보니까 아니라 여기 막 쭈글쭈글해가지고 막 있는 거야. 난 지금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느낀 것이, 아 울면 안 되는구나. 난 지금도 우리 애들이 울면 왜 울어? 울기는 왜 울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하면서 왜 울어요? 여러분 감사해서 우는 눈물,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은 필요해요. 은혜가 돼서 흘리는 눈물은 필요하지만 의도맞고 우는 눈물은 아니에요. 실패해서 우는 눈물은 아니에요. 낙심과 자존심과 우는 그 비참한 눈물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눈물을 흘려야지. 주님의 은혜의 눈물을 흘려야지.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야지. 영적 생활의 눈물은 메말라 있고 세상에 억울해가지고 그 싸움질하면서 거기에는 울고불고 난리 피우고 뭐냐고요. 안 되지. 이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살리는 역사,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 없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를 완벽히 살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 가난 중에, 핍박 중에 먹지 못해 입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원래 바나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원래 나는 귤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 감을 못 드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게 아니요. 나를 일으켜 세워 살리려고 엄마는 감을 먹지 않고 귤을 먹지 않고 바나나 안 드시고, 엄마는 괜찮다고 안 좋아한다고 나를 주신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입만 채웠고 내 배만 채웠던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부모님.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과 무시 천대를 받아도 이민족을 살렸던 제처의 선교사들처럼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도 나가는데 더 좋은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손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을진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
우리가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 아들 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따지고 잘못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이해하시며 품어주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그 은혜, 나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보세요, 가늠한 여인도 우리 아버지는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절 4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렇습니다. 간음해가 잡힌 그 여인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말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 아버지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고 아들 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자라난 강도의 모습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강도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한 고백 속에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강도까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고난 십자가에서의 절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죽음에 온갖 가시면류관에 양손 양발에 피를 찔리면서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절개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그 아들은 누굴 찾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 마지막 아버지 아들의 고백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아버지 앞에서 해결했고 아버지 앞에서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마지막 절규, 아버지, 마지막 고백,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다하니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 세상에 계시건 안 계시건 나의 아버지, 그토록 나를 살리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고 수고하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니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입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절규의 고백이, 마지막 지정의 말씀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따랐고 아버지가 계시기에 내 육체가 끝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절규의 고백이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내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혹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는 그 영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이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부모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본문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으켜 살려주십니다. 아버지께는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나?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모든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그래서 예수도 공경하라. 우리의 마지막 목적 뭡니까? 공경입니다. 공경하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네가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공경하고 우리가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공경하는 이 모습이 있지만 육신의 부모님 공경하는데, 여러분 공경하는 것 짧게 말씀드린다면 무엇이냐고요? 첫 번째, 부모님께 공손하게 대하세요. 부모님께 부드럽게 대하세요. 부모님께 따지지 마세요. 부모님께 잘났다고 대들지 마세요. 네 생각이 옳아도,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많이 배워서, 네가 훌륭해도 부모님께 대들지 마세요. 그래, 네 부모님은 너만큼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다,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고 이 핸드폰,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룰 줄 몰라서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국민 재난 소득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 재난 소득을 어떻게 하려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 이 스마트폰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어떻게 앱을 깔아야 되냐, 앱 깔아도 몰라요. 들을 때만 아는 것 같이 두 번, 세 번 또 몰라요. 다시 물으면 엄마 그것도 몰라? 몇 번 얘기했는데 벌써 몇 번째야? 이따위 말 하지 마. 무시하지 마. 너는 한 번 들으면 알고 너는 안 봐도 알지만 엄마 아빠는 10번 들어도 모른다. 뒤돌아서만 모른다. 어쩔 거야? 억울해? 네 부모가 무식해? 너는 어디서 나왔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더 친절하게 하세요. 모르면 더 정말 이해를 갖춰서 만만하다고 대들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만 기껏 키워놨더니 애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돼요. 상냥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다소곳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지난번도 어버이날인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어르신 혼자 집에 있는데 너무 안쓰러워. 자녀들은 바쁘지요. 할 일 많죠. 오늘도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버이날에서 누구 오라고 했더니 오늘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근데 내가 그래서 아니 어버이날 찾아와야지 왜 주일날 찾아와? 그게 잘하는 거요? 주일날 부모님이 예배 드리러 와야 될 텐데 그나마 또 자녀 온다니까 그 마음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게 잘하는 거요? 아니다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놀라운 축복된 삶 원하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 공경의 대가가 자녀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하라.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라. 더 나아가서 공경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얘기 뭐지만 너희들이 잘 돼야 돼. 잘 돼야 된다고. 너희들이 어디 나가서 사람 구실 못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못 돼. 너희가 잘 돼서 부모님에게 10만 원이고 100만 원을 드리면 부모님은 기분이 좋아. 근데 너희가 잘못돼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부모에게 돈 10만 원 갖고 와봐.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 너희가 잘 돼야 돼. 자녀가 잘 돼야 돼. 교회에서 교인들도 잘 돼야 돼요.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성공해야 돼요.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벌써 보내. 요한복음 14장 13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영광. 아들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들, 자녀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자녀들이 개떡 같아봐. 그런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들로 말미암아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사람 구실해야 된다고요. 근데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게? 자기 고집만 내서 부모하고 소통도 안 하고, 뭐라면 짜증이나 내고,
방문 휙 닫고 가버리고, 그 방 네가 산 거야? 엄마 아빠가 고생해가지고 방 하나 만들어 준 건데 네 방 들어가, 그게 네 방이냐? 공경하는 거. 마지막 공경하는 거 뭔지 아세요? 마지막 공경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공경이 뭡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해. 영적 생활 제대로 하라고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면서 주일도 못 지키는 것, 그거 키워 뭐해? 영적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바뀔 건데?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가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공경하는 것,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 피곤해도 그래도 온전한 주일 성수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헌신하는 그 모습, 부모님 최고의 효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안 믿는 부모님 위해서 눈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사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 생활에 최선 다하는 우리의 자녀 되어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 육적으로 물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경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우리 시간과 마음과 물질 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들된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50